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실수해가지고 요절을 슬라이드 안 올렸네요. 우리 주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신 건지, 하나님 목적하신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것만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쭉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생각했던 것이, 광고하면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백성의 기도다.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더 근원적으로는 명령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분이라서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듣겠다고 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마구 기도하고 내 취향대로 기도했다가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것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의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다시 그런 장면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신명기를 이제 지난주에 끝을 냈는데요. 신명기 보면 다시 그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산당을 제거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 처소가 있는 것이 나빠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신을 섬겼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종교적 만족은 가져올 수 있지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진, 내가 정한,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진 그곳에 나와서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산당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모세오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 다시 신명기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왜 그런데 못 없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방학 때 겨울에 공부를 다시 했었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결국 대표적인 산당을 제거를 못한 것이 그들 근본적인 기본적인 잘못된 자세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기도하는 거 그냥 막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듣겠다고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잠언 28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 안다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익혀가야 되죠. 그 첫 번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험한 말 해도 처음에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어떻든 험한 말 했다고 거기에 반응하죠. 거기 말꼬리 잡고 삐지고 거기에 달려들고. 근데 좀 알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 아버지 같은 분 없고 내 어머니 같은 분 없고, 결국 이제 우리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절제하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기는데, 부모님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끔은 절제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실수가 더 많죠. 말실수가 더 많아도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싸우나요? 그거 가지고요? 관계가 괜찮으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네, 그건 좀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그게 안다는 건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그 뜻을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설령 나에게는 아프더라도 현재 나에게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박국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부흥을 달라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소성케 해달라고 하는 고백 사실 굉장히 아픈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주의 뜻이 당장 자신을 향한 자기들을 향한 나라를 향한 자기 하나님 뜻이 뭐냐면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에서 짓밟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 1장 2장에 그거에 대한 토로요. 어떻게 먼저는 자국 내에서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고 정의로운 건 아는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더 잘 삽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의를 따라 거룩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오히려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는데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는 구별했던 것도 없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왜 저들의 칼날 앞에 우리를 내리는 그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그게 이제 하박국 1장에 등장하는 거고요. 2장에 하나님이 하박국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야.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박국이 거기서 두 손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부흥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마저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죠.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 그게 그래서 등장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박국의 찬양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쭉 찬양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외양간이 피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배경에서 그게 하박국 5분인데 우리 하박국 다 살펴봤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명하신 거고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치신 제자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비단 그것이 단연 내 피부에 따갑게 아프게 느껴지도록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기도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르게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것은요 그냥 쉼없이 읊조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갈등에서도 어떤 염려 가운데 좌절할 만한 상황 어떤 실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십니다. 당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고백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요 기도를 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쉬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뭔가 집중할 때도 기도를 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반대가 뭐냐면 예수님 뭐랑 비교하고 계시냐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 낙심해버리는 거랑 대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의도하신 항상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자세를 가르치시는 게요. 그게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교회 기도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이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순종으로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메리트를 얻어서 은총을 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순종은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가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외면당했던 시절이 이사야 시대도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바리새인 시대도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징벌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죠?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모여서 소리는 그럴싸하게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아니요. 삶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제사는 번지를 하겠는데 재물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도무지.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한 대표적 정죄가 외식하는 자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모 자식과 관계 아버지가 아무리 먼저 살아보고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로에 대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조언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게 바른 것 같고 그리고 네 진로에 대해서 네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네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가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고 가가지고 옆에 친구들 이야기한 거 듣고 동네 형이 이야기한 거 듣고 학교 선배가 이야기해 준 거 듣고 진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 말씀을 신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인간관계에도 그런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백날 고백해도 삶에서 하나도 그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그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될 거다.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도 기도 안 될 거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 시절에도요. 그들이 얼마나 부흥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 기도 안 될 거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은혜를 구하는 지난주 주일날 같이 살펴봤는데 은혜를 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요. 순종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명기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 쫓겨갈 거라고. 언약을 배신해서 나랑 맺은 언약을 배신해서 이곳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면 무엇이 거기서 돌아오는 방법인 줄 아느냐라고. 무엇이 거기서 긍휼을 입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건지 아느냐를 돌이키라는 말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에 벌 받는 거 이사야를 통해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 드릴 거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정말 니들이 은혜를 입고 싶느냐라고.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히 여기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자리로 돌아오면 너의 공의가 앞장서고 나의 영광이 나의 빛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절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따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백성의 기도여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요. 가까이
가까이 해야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야고보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나눠진 마음을 하나된 마음, 하나님 향한 하나된 마음을 하라.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 뜻을 이제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사실은 간혹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속칭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이죠. 밝히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길 원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길 원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이나 율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밝히셨죠. 베드로가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은 앞에 뭔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앞에 사실 18절 뭘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혹시 산에서 계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게 있는가요?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 영광을 이미 마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도 봤고요. 놀라운 정말 엄청난 계시적 사건이 발생을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걸로 방향을 전해도 사실은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두고두고 간증거리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다.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경험 따위나 느낌 따위가 아니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될 때까지 주의하여서 그것을 상고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앞절에 말하는 성경의 예언을 말씀해요. 기록된 성경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기록된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여 푸는 것이 경험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뭐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뜻을 향해서 다름질 하라고 주신 거죠. 계신 뜻을 향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표적이라 이름하죠.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계시된 뜻으로 달려가라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 묵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정작 베드로도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죽기도 전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도 본 베드로는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상고하라 묵상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계시된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조명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구별해서 일부러 사용하는데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성령께서 일반 신학에서 계시한다라고 할 때는요. 정경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때 그때 계시라고 사용을 하고요.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 뜻과 다르지 않다면 다르지 않죠? 한 하나님이 한 뜻으로 한 목적으로
삼위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사역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적어도 성령 하나님 뜻이 성부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조명하시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 성령은 절대 가끔 이렇게 저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뜻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마치 성부의 뜻과 다른 뜻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성자의 뜻과 다른 뜻으로 존재하는 성령의 뜻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는 뭐야?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죠? 그 사이비입니다. 그거는. 성경은요, 성령을 그런 존재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서 오실 보혜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이 아는 진리는요, 우리는 세상에 다양한 많은 진리들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성부의 뜻과 다른 뜻이 있는 성령의 뜻이 있어서 성부의 뜻은 계시된 성자의 뜻은 좀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왜곡되죠. 반대로 조명하신 은혜가 없이, 조명하신 뜻이 없이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개가 다 밸런스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에베소서에서도 돼요. 바울이 우리가 최근에 묵상 본문이었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검인데 그러면 앞에 말하는 분명히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을 해요. 그 앞에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을 하고 바울이 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느라고 앞에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깜빡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쓰는 모양이다. 아니죠. 앞에 진리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지난 수요일은 예레미야 32장 40절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들을 내 땅에 심어갈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적어도 사실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에 맞죠? 교회 와서 앉을 수 있는 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좋은 습관이 되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이 쉬고 싶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서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건데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바울이 이제 잠깐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각양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계시된 뜻이 존재를 하고요. 조명에서 알게 하신 뜻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그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사실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느 나라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시대든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성안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죠. 그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짧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게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우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죄에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게 하시는 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죄와 단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것을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거룩함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시내산 데리고 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지나고요. 홍해 지나고 만나 먹이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려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너희 내 백성 될래? 라고. 나랑 언약 맺어서 내 백성 될래? 나랑 언약 맺어서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로 이런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게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요. 처음부터 어떤 백성 만드시려고 한 거냐면 거룩한 백성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요. 하나님 백성 끄집어내서 그래 노예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가서 내가 땅도 하나 정해줄 테니까 잘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 절대 아니다. 가서 60층짜리 빌딩 짓고 BMW 사고 돈 좀 더 남으면 람보르기도 한 대 더 굴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봐라라고 방학 때마다 돈이 좀 남으면 여행 다녀봐라라고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라고 그거 위해서 구원해내신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위해서 구원해내시냐?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아는 백성의 가장 큰 복지는 그들을 가장 위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건데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아느냐?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씨앗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끝에 그 영원한 생명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우리 각각 최근에 본 에베소서 본문에서도요. 에베소 5장 25절 27절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지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셨고요.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고 성도를 사랑한 거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 거다. 생명까지 주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백성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복중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은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 부르심도요, 소명도요, 뭐냐? 거룩함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받은 구원을 그렇게 표현해요. 받은 구원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다. 히브리서 13장 11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하셨느냐? 그 백성을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구원은요, 거룩함을 위한 구원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룩함을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간단히 복습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그래도 가장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딴 이유가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문맥상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거 하고요, 굉장히 사실은 밀접해서 하나님이 그 근거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데요, 이 대목에서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거룩함에,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로, 동기로, 이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신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근거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단호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어차피 우리가 존재적으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는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그는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조금만 알고 있는 존재고, 그는 끝에서부터 끝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단편밖에 못 보고 있는 존재고, 그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존재는 그가 붙으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 어차피 존재적으로 다른데 왜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그것도 자신을 이유 삼아서 이야기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좀 궁금해야지 그 다음에 재밌게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느냐?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라서요. 하나님 백성 뭐 하는 백성이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으로 백성 되어지는, 그 하나님에서 규정되어 정의되어서 백성 되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할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초청되어진, 그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이다는.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선, 아브라함 피도 구별된 거 맞죠? 근데 모세가 정작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당신이 함께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함께해서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홀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끼리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이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백성 되어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백성이다라는 게. 이게 또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 땅도 마찬가지. 사실 젖과 꿀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는 이유가요, 땅 자체가 원래 좋아서가 아니에요. 땅 자체가.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에 비를 흡수한다는 게 흡사 좀 좋게 느껴지는 수분이 촉촉한. 저는 모를 땐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물을 먹어치우는 땅이다라는 거죠. 나일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일 삼각주, 촉촉하게 물이 고여서 제가 세계사 예전에 공부할 때는 1년에 정기적으로 언제 홍수가 벌어지는지를 계산을 하고, 왜 홍수가 빈번하게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를 잘 맞추면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인 그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고, 그래서 일찍이 별을 관찰해서 계절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물이 머물러서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면요, 물을 다 먹어치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까? 1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 눈이 그 위에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생기가 흘러넘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보호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 처음부터 살아가는 건 그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것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요 더 분명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 되어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이, 그 베푸신 구원의 속성을 소개하면서 가르쳤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너무 잘 이해했던 바울이 뭘 끄집어 오죠? 성전이라는 개념을 끄집어 와서 성도를 소개를 해요. 성전이라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었죠. 왜? 하나님 함께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백성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는.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져 나와서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사실 바울의 이해 가운데 또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 보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결국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내어서 언약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여기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여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구별되는 것하고 아버지 되고 자녀 되는 것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룩함 없이, 거룩한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상적인 신앙을 쫓아가면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랑 똑같이 되겠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안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라고 안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계속해서 그 걸음에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초청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사건, 어느 관계에서도 고려해야 될 하나님 뜻, 거룩함. 지하철을 탈 때도요, 버스를 탈 때도, 고속버스를 탈 때도, 설 연휴로 휴가를 갈 때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미 계시된 뜻 안에서는요, 나는 무엇보다 너의 거룩함을 원한다. 그러면요,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이 주님 이 시간에서 제가 거룩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이 주님 이 시간 내가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시간 저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쓸까요? 하는 게, 그게 사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자세를 가지는 거고요. 굉장히 사실은 신약 말씀 보면요, 하나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 따르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번 이 본문을 누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요. 불신자들이 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까요? 교회가 보겠죠. 그런데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교회에다 다시 하나님 뜻을 확인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룩함이 없으면 너네 하나님 못 볼 거다라고. 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볼 건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못 볼 거다라고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거 없이 사는 거, 거룩한 것이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무거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면서 거룩함을 도전하고 거룩하게 하자라고,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 뜻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뜻이 우리의 거룩합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살펴보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시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를 인정하는, 그가 주 되시면, 그가 구원이신 것을, 그가 소망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신 물질로 고백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어요. 뜻이었어요. 또 서원한 것이 있으면 특정한 규칙을 쫓아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서원하던 날 파토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게 된 이익으로 저에게 이런 소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사실 유사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예물 가지고 오죠. 뭐라고 그래요?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요. 그 예물 버겁다라고. 그런 예배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맥락이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은 거룩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 그 헌신, 그 수고는 구별된 수고해야 됨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죠. 마지막 기도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뜻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뜻 이야기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뒷선으로 내어놓는 것은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그 거룩함에 의미하는 바가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거룩함이죠. 백성의 거룩함.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요. 기도할 때 절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모호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룩함은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룩한 것이겠지 이게 거룩한 것이겠지 해서 거룩한 것 절대 만들어낼 수 없죠. 누구만 거룩하죠? 하나님만 거룩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까지만 읽으면 그렇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뭐 하죠? 옛날엔요. 정한수 뜨기 전에 뭐예요? 물로 열심히 씻죠. 근데 씻는 것도 이렇게 거룩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외국인 친구가 한국 잠깐 방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데리고 이렇게 한국 소개한다고 하다가 목욕탕을 한번 같이 갔거든요. 처음 목욕탕 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목욕탕 딱 나오면서 하니 나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아. 나 더 거룩해진 것 같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씻으면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물로 씻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함은 그게 아니죠. 씻어서 거룩한 것도요. 하나님 규례를 따라 거룩한 거고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본질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규례에 순종해서요. 규례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자식처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욕을 본받아서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마구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15절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거룩한.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계속 예레미야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서 보시면요. 레위기 19장이 참 기가 막힌 장이기도 한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 각 장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장보다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떤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게 레위기 19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바라는 거룩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요, 성찬도 해야 돼서요.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뭐가 거룩한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적 시각으로 볼 수는 없고 신약적 시각으로 봤죠. 골로새서에 분명히 안식이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차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는데요. 안식일을 명령하신 또 중요한 배경의 의미는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6일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서 쉬어야 되는 거고요. 쉬면서 뭐예요? 명하신 제사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혹여 쉬라는 제대로 쉬지를 못할까 해서 주변을 정리해서 선택하는, 그렇게 하나님 섬길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이고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면 그게 거룩한 것이다라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예,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우리 다 자녀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이니까요. 넘어가면요, 5절에 보면요,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 6,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를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화목제를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화목제를 좀 우리 성경 통독 순서가 레위기가 들어갔나요 혹시? 근데 안 들어갔나요?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3장에 되면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실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제 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려서요, 죄를 씻고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개인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제사 순서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속죄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번제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요, 동물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드리고요. 제사장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준 거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겨진 거 먹어야죠.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도대체 평균적으로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인분이 나올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그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소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양으로 드리는 경우도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향해서 순전하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를 순전하게 드리는 거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미워하던 사람하고도 삐져가지고 말 하나 안 하던 형제들하고도 갈등이 있던 부모님하고도 왜? 안 그러면 많이 버려야 되거든요. 많이. 그래도 강팍하게 마음 먹고 많이 버리겠다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목제를 잘 이게 거룩한 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화목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거룩한 거냐라는 그게 거룩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고 절대 그거는 사이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거요 또는 화목하는 거요 그거는 가끔 2등급 계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인데요 하나님 분명히 밝히신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룩함이다라는.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거두지 말래요. 다 거두지 말래요. 다 거두지 말고 한눈에 보면 어떤 말씀이죠? 구제하는 거에 대한 말씀, 섬기는 필요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조금 더 뜯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죠? 일단 다 수확을 해요, 맞죠? 일단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난 다음에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구제하는 거야, 맞죠? 근데 아예 거두지를 않아요. 다 몽땅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도움받는 분들의 일종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도움받았으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나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근절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기 계산으로 선택을 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그 한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지역 안에서는 누가 찾아와도 그 땅에서는 도움을 발견할 수 있고 누가 찾아와도 그 땅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요,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섬길 자들을, 도울 자들을 향해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직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원체 일단은 다 챙겨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확되는 양식만 하더라도 기아가 뭐죠? 생길 수 없는 양이 수확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아가 왜 생기느냐? 분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분배하지 않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창고에 적재해 두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 계명 앞에서 철저히 거룩하지 않는 비즈니스 방식이죠. 사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사사로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밀접한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가깝게 실제 걸음걸음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해 가도록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경영하신 거고, 우리 기도하는 방식이 그러면 하나님 혹시 제가 열매를 다 수고해 가서 정작 도와줄 사람 못 도와주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에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먼 이야기가 모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1절 12절은 너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레위기 19장은요 오늘 집에 가서 같이 쭉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피 내고 피가 가다 말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거룩한 거죠. 거룩한 방법인데요. 그와 아울러서 백성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신 것이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월급 주어야 될 때 그 사람의 권리를 챙겨야 될 때, 또 다른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품꾼을 부렸는데 그 삭을 제때 못 줘서 급삭시 필요한 사람이 저녁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죄 있는 존재로 내 앞에 설 것이다. 그 제때 그의 임금을 넘기지 말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다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무엇이 거룩한 거냐?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그렇게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에는 우리보다 좀 못한 그런 거죠. 지적인 부분에서 못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부분에서 못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죠. 비아냥거리고 하대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저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이고. 15절 너희는 재판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어다. 우리 가난하면 편 많이 들어요, 맞죠? 그냥 어린아이들하고는 편 들어야 맞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공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정의로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돈이 많건 적건 가난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정의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요. 그거 거룩한 것 절대 아니다는. 그것을 가담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실 거고 오히려 죄 있다라고 하실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직장에서든 사업을 할 때든 하나님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해서 저의 힘으로 저의 지갑을 부풀리는 혹시 그런 계산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절부터요 19절까지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않는데 뭐 하라고요? 반드시 견책하라라고요. 바로 잡으라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가끔 그냥 넘어가죠, 맞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근데 뭐예요, 그건요?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거룩하기 원하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제가 이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 그게 예수님 가르치셨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기도다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가끔 뭐죠? 원수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걸로 이렇게 왕왕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수 미워하지 말 것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제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거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양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르치시는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멍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주세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사실은 대다수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에는 그건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다. 기도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반영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정의롭길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선제되는 자세죠. 사실 조금 길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실제 이제 기도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갈 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자세일까에 대해서 성경은요 주저하는 것 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거룩함이다. 그들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보지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음란을 버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굉장히 표면적이고요. 실제적인 거,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서 함께하기 원하는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 19장은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옛날에 보면 막 뼈에 새긴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내 뼈에 새기고 내 신경에 새겨야 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 거룩함이 사실 거룩함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죠. 거룩함이랑 세상 그 어느 누가 비교해도 거룩함과 가장 먼 것 같은 난데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군다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가슴만 벅차고 감격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 걸음걸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우연히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성동일 씨 잘 아시죠? 인터뷰했던 거를 이렇게 우연히 한 장면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가 소천 20년인가 연 끊고 살았나? 그래가지고 아마 친지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는가 봐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냥 알려야는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하고 이랬는데 연을 끊고 살아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빈소가 자기 집에서 1km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미워 죽겠어서 결국 장례식 때 안 갔대요. 발인 때도 안 가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 경외해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 꺾어가는 게요. 그거 굴복시켜서 왜? 그게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요. 음란하지 않도록,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질서대로 정말 다양하게, 한번 진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무엇이 거룩한 건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요. 마지막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배워가는 제가, 우리가 되어가고요.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알아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금 시간 되지만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성찬